11월 6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어제 그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잠언은 성도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어, 그 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이제 지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자, 인간에는 의가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는 하늘 아래는 인간 안에서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오직 이 참된 진리는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 세상에는 의가 없다. 이제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둠의 그 유혹 또 미혹자들 이단에게 속임을 당한 여러분 하늘 아래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어질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진리죠. 그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을 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이 있죠. 속이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말을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 증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영약과 같으니라. 자, 함부로 말할 너무나 얼마나 독설이면은 그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 17절 말씀을 이어서 복음은 이 말씀의 검은 우리가 찔림을 받는 데서 끝나지만 이 복음은 진리는 참된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우리 영약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이 양약과 같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말씀의 진리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말씀의 검에 의해서 다른 것에 찔림 받지 마십시오. 말씀의 검에 의해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양약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양약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9절 계속해서 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이야기를 이 입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보존된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인데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진 사람, 하나님의 진리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오늘도 담겨지기 위해서 지금 이른 새벽에 또 이른 아침에 깨어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늘 잠겨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레마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읽는 어떤 책과 같은 글씨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내게 새겨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오늘의 나눔 또 생활 속에서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오직 영원히 보존되는 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보존한 그 진실한 입술을 가진 자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진실한 그런 말들을 내어놓는 우리가 쌓여 계속 먹고 쌓이고 해야 이게 나오겠죠. 우리 평소의 언어 습관이라는 건 내 생각, 내 머릿속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쌓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말씀은 진실한 입술을 가지도록 진리로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담겨 있고 쌓여 있어서 끊임없이 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고민하시고 또 반성하시고 도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길과 진리와 생명과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늘 마음에 악을 꾀하고 속임이 가득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안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요. 왜요? 나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화평과 희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평안 속에서 누리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근데 참 어떻게 보면요, 의인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 고통 그 시간은 그냥 한시적인 시간이에요. 지나갈 뿐입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재앙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여러분이 이 힘든 이 시간들이 한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영원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의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악인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말씀드렸죠? 이 잠언서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12장엔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게 돼요? 오직 진실하게 행하는 자. 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또 진리로 보고 듣고 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그게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도전자체 실패해도 그 쓰러져 있어도 기뻐하세요. 왜요? 도전하고 있으니까요. 실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듣기만 하고 멈추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귀만 높아져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미련한 자들을 지식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근데 귀가 높아지면요. 나귀의 말도 듣지 않고 미련한 자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그 좁은 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얼마나 적은 말씀의 지식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걸 열어놓으면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왜 지식을 감출까요? 슬기로운 자는 진주에게 돼지를 던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마다 우리는 늘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언어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할지를 늘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그게 뭐가 진리인지 뭔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 24절부터는 이제 부지런한 자의 삶, 행동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기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자, 이 잠언서에 자주 나와요. 그죠? 이 구절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서 하게 되면요, 자기의나 공적이나 막 이런 교만해져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열심을 하십시오. 내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요, 막 목이 고자져 가지고요, 내가 해온 것들 밑에 사람을 보면요, 우습게 보여요. 여러분의 지식의 기준을 쌓으면 지식보다 못한 사람 우습게 보고요. 패션을 신경 쓴다 그러면 옷 못 입은 사람 무시하고요. 뭐 여러분이 막 쌓아놓는 그 적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의가 있어요. 막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25절, 26절, 27절,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함이 없다?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도록 도전하십시오. 자, 의인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소행은 자기 미혹. 자, 자기 미혹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는 나 혼자 살겠다라는 그런 자아 속에서 사는 사람. 오직 마지막 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입술, 그리고 나의 행함이 오직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행복하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도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